혹시 여러분 국대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국자가 아니라 국대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시는 분들은 연세와 상관없이 젊으신 분이십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연세와 상관없이 세상을 조금 아시면서 살아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별거 아닙니다. 국대는 국가대표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대가 뭔지 아십니까? 하대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대표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뽑히면 정말 그 사람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평생 영광이죠.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저 사람은 국대 출신이야, 국대야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한 분야의 존중과 명예를 가지게 되어지는 자리가 이름이 바로 국대입니다. 여러분, 국대가 그런 명예와 존중이 있다면, 하대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영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명해서 뽑으신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천국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천국의 그림자를 뜻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선택하고 지명하고 뽑아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뽑힌다라는 거, 그건 정말로 큰 은혜고 기쁨입니다. 혹시 여러분 깍두기의 슬픔을 아십니까? 김치 깍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저는 키가 조그맸습니다. 등치도 굉장히 왜소했습니다. 언제나 앉으면은 앞줄에 그래서 앉았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거나 놀 때가 되어지면 운동을 잘하는 친구 2명이 가위바위보해서 선수를 뽑습니다. 내 편, 네 편 뽑는데 언제나 짝이 안 맞으면, 홀수가 되어지면 깍두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져. 별로 도움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해서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깍두기. 한 명 남으면 저는 너희 가져가라. 괜찮아, 우리는 충분해. 아니, 너희 가져. 여러분, 그 슬픔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뽑힌다라는 것, 그건 너무도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해서 뽑는다라는 것, 그렇게 뽑힌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로 표현되어 줄 수 없는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쓸 때에도 세상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뽑습니다.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를 뽑을 때는 축구를 잘하는 게 기본입니다. 거기다가 팀플레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축구 선수를 뽑게 되어집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뽑는다면 당연히 의술이 좋은 사람을 뽑게 될 겁니다. 내 몸이 아픈데 저 의사가 성격이 너무 좋아. 근데 의술은 굉장히 나빠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안 갈 거예요. 성격이 조금 나빠도 의사를 뽑을 때는 의술이 좋으면 뽑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성격도 좋고 의술도 좋으면 그것이 최고겠지만은요,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그 회사의 기준을 가지고 뽑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회사가 필요한 스펙트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사에 뽑히기 위해서
사람들은 스펙을 준비합니다. 내가 가기 원하는 회사가 원하는 기준 그 스펙들을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냅니다. 대학교를 갈 때도요, 각 대학교가 원하는 스펙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사람은 그곳에 뽑히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사람을 뽑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뽑을 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뽑아서 하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사용하실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기준을 말씀해 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받으시면서 말씀 노트에 5가지가 있어서 많이 놀라셨죠? 예. 오늘은 그래서 받아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예. 오늘 하대의 기준 1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은 2가 있다는 얘기겠죠. 다음 주에 그 2를 연결해서 여러분과 나눠지게 될 겁니다. 과연 하대의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출애굽기 31장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2절과 4절인데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지금 부살레를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성막을 만들게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부살렐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실력 이전에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실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실력이 아니라 영역이다. 실력이 아니라 영역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뽑아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하대는요, 실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역으로 사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영역으로 살고 계십니까? 실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영역으로 살고 계십니까? 실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영의 능력을 보고 영성이 깊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영적이야, 또는 영성이 깊어, 영역이 세, 이런 단어로 간혹 가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영역, 영성 이런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여러분 무협지를 좀 보셨다면 무협지에서 장풍, 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가진 사람들을 내공이 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젊은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성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내공이 깊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젊은 사람들은요, 이제 그 말도 쓰지 않습니다. 영역, 영성, 내공 이런 말보다 요즘 젊은이들은 영빨이 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빨이 세다, 어떤 말을 사용하든지 간에 영빨이 세다, 영빨이 약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빨이 세다, 영역이 깊다, 아니면 영역이 깊지 못하다, 실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영역으로 살아가고 있다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실력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역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무한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실력이 없던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매일 기도하던 기도처소로 가기 위해서 미문을 지나가는데 그곳에 한 번도 태어나면서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실력 능력 다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랬더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그 영혼이 일어나 걷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실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에 놀라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5천 명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생 나면서 걸지 못했던 사람이 원했던 것은 세상의 실력과 능력이었습니다. 은과 금을 요구했습니다. 내게 그 은과 금이 있었다면 은과 금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과 금으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지 못합니다. 그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필요한 것,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기에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던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영역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역은요, 세상의 실력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그것으로 판단하고요, 영역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실력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과 7절을 보면은요, 그 일을 듣고 보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당시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해야 된다라는 자신들이 살아왔던 경험, 자신들의 전통, 여러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질문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자신들이 살아왔던 전통을 붙잡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경험의 한계 속에서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실력은요, 세상의 능력은 그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그 세상의 실력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선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학위를 따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자격증을 새롭게 갖춰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학위가 아니에요.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외치게 되는 베드로. 여러분, 이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키는요, 성령이 충만하여 실력을 향해서 달려가던 자가 영역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차이가 동일한 베드로가 다른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얕잡아 봤던 세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영역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실력을 추구하며 실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하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실력보다, 실력 이전에 하나님은 영역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영적인 모양은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상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으로는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실력으로는 영적인 모양은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진정으로 담겨있는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결코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하늘나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과 실력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하늘나라의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일은 영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세상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망령된 모든 것을 버려라. 경건의 영적의 부분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역은 오랜 교회 생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이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 영역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실력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하면서 그것이 영역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를 보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세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친하세요? 우리 아멘이 이렇게 작지요? 친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친한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끝이 없는 성경장입니다. 이걸 모르면 무진장 안 친하신 분이에요, 성경하고. 지금 119편이 어떤 건지도 알지 못한다면 오늘 한 장만 읽자 119편 그러면 그건 한 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119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10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맛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 말씀이 달지요? 그냥 말씀이 너무너무 달죠? 가서 전하라. 너무 달지요? 안 달아요? 원수도 용서하라. 너무 달지요? 안 달아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주의 말씀의 맛이, 아니 요거는 달고 요거는 안 달아요, 요거는 달고 요거는 써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게 그리 너무 달아요. 어느 정도로 달았냐면요, 119편 동일한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다. 여러분, 내가 너무 기쁘고 모든 삶이 잘 풀려서 말씀이 달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친해서 그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기뻐서 내가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즐거움으로 내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영역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역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달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역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고난 가운데도 나를 일으키는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의무와 숙제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직도 의무와 숙제로 느껴지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영역이 아니라 실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과 나의 관계의 그 친함의 깊이가 바로 실력과 영역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동일한 119편입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에요. 기본이에요. 아이를 키우는데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회사 일들을 결정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돌아갑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내 욕심, 내 경험, 내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내 삶을 통해서 보면 내가 영역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세상의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에는 영역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주일만 끝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혹 내 실력으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역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할 때도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역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노아는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을, 거의 100년에 가까운 기간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왜요?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세상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보면 바보 같은 일이에요. 더군다나요, 비가 와서 세상이 멸망한답니다. 비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비가 와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데 허황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라고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고.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된다고. 그래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창세기 6장 20절을 보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영역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입니다. 내가 영역으로 살고 있는지 실력으로 살고 있는지는 내가 오늘 결정하는 자그마한 일부터 큰 일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살아온 세상의 경험과 나의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정말 살아가는, 그로 인해 세상의 실력이 아니라 영역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역은요, 말씀 생활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 너무 심플한 기도 생활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외우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돼요. 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기도가 멈춰지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면 세상의 실력이 하나님의 영역보다 훨씬 더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능력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지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시험에 빠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세상의 실력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칼을 들고 왔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자신도 세상의 실력 칼을 뽑아냅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실력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상대편이 몽둥이 들었어, 나도 몽둥이 들을게. 상대편이 칼 들었어, 야, 나도 그 정도는 갖고 있어 라고 세상의 실력으로 대합니다. 세상이 실력으로 오는데 내가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갑니다. 세상의 실력, 능력 나는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못해.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일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실력이 꼭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나로 하여금 그렇게 착각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기도 또한 너무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요,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always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중언부언입니다. 의미 없는 되풀이되는 내 한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 불평과 불만일 뿐입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내 삶을 통해, 복음이 내 입술을 통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것을 찾기 이전에 복음을 먼저 찾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이 됐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요? 쇠사슬에서 풀리게 하옵소서를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쇠사슬에서 풀리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담대히 선포되어지기를. 이게 영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실력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 못합니다. 세상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실력으로 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고 그것에 어떤 좋은 종교적인 단어를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부터 여러분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세상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의 일은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실력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대표는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실력과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쇠사슬에 매였어도 복음이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력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능력을 붙잡고 나 이것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영의 일은 영의 일로만 분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그 영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5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고 양선이고 충선이고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을 금할 수 있는 세상에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영의 사람들은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대는 실력이 아닙니다. 영역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대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욕 아닙니다. 당신은 하대야.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명예와 능력을 귀한 면류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돌아보며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영역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실력을 추앙합니다. 세상의 능력을 추앙합니다. 이만큼 가졌다, 이만큼 갖췄다, 이만큼 해왔다를 자랑하며 나타냅니다. 그러나 성령은 복음 외에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실력과 능력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쓰게 하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 아니 우리의 인생, 세상의 실력과 능력 없어질 것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실력과 능력으로 나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영역으로 하나님의 복음만, 하나님의 나라만 나타나는 그 자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이 아니라 영역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